할렐루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된 사랑이요,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베풀어지는 다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베풀고 계신다는 점을 알도록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편협한 시선, 좁은 식견에 따른 판단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사랑을 받는 거다라는 그 착각,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며 따지며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오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증거,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지금 베풀고 우리는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세상의 여러 유혹을 이기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들이 증인인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성도분들과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고 문안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외워보세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삶이 거룩한 삶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구별된 자로 사랑을 나누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뭐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의미들을 잘 기억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배웠던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중간중간에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특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을 떠올리셔야 할 점은 성도의 삶에 발생하는 믿음의 시련은 어떤 거더라? 필연적인 거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는 가정 속에서 필연적인 일이더라. 이 점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왜 성도의 삶에는 믿음의 시련이 필연적입니까? 여러분들 답변하고 계시죠? 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통치를 기쁨으로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그 나라의 조건은 여러분들 심플해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 하나님의 나라. 거룩이요. 읽어보셨죠? 거룩입니다. 조건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 그러나 모든 인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가요? 인류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창조주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며 멸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던 그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살짝만 거두셔도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존재인 사람이, 그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존재조차 할 수 없었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교만한 일입니까? 때로는 자신의 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이에요. 패륜적 행동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 곧 왕이요 신이 되어 하나님마저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그 교만함과 악함을 보여주지요. 이러한 인간의 추악하고 교만한 죄의 결과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영원한 형벌. 그래서 지옥, 그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야. 죽음의 심판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심판을 받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화면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저를 보세요. 굳이 뭐 화면을 보실 필요 없잖아. 화면으로 보시지 말고 저를 보세요.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존재가 없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생명, 살아있는 것과 죽음은 어떤 차이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거는 있는 거야, 존재로서. 그런데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못 합니까? 그럼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게 무슨 상태란 말이야? 그것이 영원해지는 거야. 이제 보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만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진노만이 쏟아지겠지요. 맞아요? 모두가 다 왕되어 있는 삶을 살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며 따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자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겠어요? 할 수 없죠. 당연한 거예요.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사실 이러한 점을 반복적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구원이 뭔가를 설명해 주신다고.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고 인류의 역사는 그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계획이 실패할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스스로 불가능하다면 그래서 실패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실수가 없으시며 반드시 온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창조.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해 떴네, 저녁 때 되니까 달 떴네, 별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산과 들과 바다를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구나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를 보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계획이 실패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뭐로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야.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자신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결코 변할 수 없고 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과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를 배우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체성을 먼저 확인했었어요. 그렇죠?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도적 정체성이에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정체성이었어요. 이러한 정체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처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릅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나타나요? 뭐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맞아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통치를 기쁨으로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세상 유혹 속에서도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과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그거를 내 삶으로 적용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면 건방져져요. 머리만 커져요. 무슨 얘기냐면 지식으로만 쌓는 거야. 행함이 따르지 않아. 그건 여러분들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선생이 되고 교사가 돼서 잘난 척하고 싶어서 말씀 구절 자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으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닮아가는 자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필연적인 믿음의 시련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돼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잖아요. 세상의 방식은 무엇을 쫓아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가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것대로 행하기를 원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던져지면 우리의 실력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건 나를 닮으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거룩을 요구하신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일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역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도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요구하시는 일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에요.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야 너희 이제 거룩해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세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옷 입게 됨을 시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이제 거룩한 자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실천적인 삶. 이 거룩한 삶을 너무 정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행함으로 나와야 해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배우시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어디 가서 무슨 지식을 쌓았다고 그 지식 뽐내려고 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세요. 그러지 않으면 자, 그 행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세상 정욕을
내가 갖고 있던 세상 사람에서 세상에 이전에 살면서 갖고 있던 그 정욕대로 따라가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이쪽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위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네? 그 점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더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고 해가는 그 과정 속에 발생하는 믿음의 시련,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보면 마치 이런 비유처럼 정금 뭐 이런 비유처럼,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한 일인 거죠. 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거룩한 삶이니까. 맞아요? 왜?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뭐 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거 뽐내려고?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믿음의 시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믿음의 시련은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문 15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크게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는 과정은 여러분들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내면의 고유한 속성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속성 그대로 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여러분들 거룩한 행동을 하라는 거 맞죠?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우리의 거룩해 보이는, 우리가 흔히 거룩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겉모습,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거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는 분이니 하시는 것도 거룩하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 거룩한 행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면 마치 마음과 행함을 분리해 놔요. 믿음과 행함이 별개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믿게 되면 행함으로 쫓아가야 돼요. 자, 이러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순종으로 반응함으로써 나타나는 세상과는 구별된 바로 그 삶을 요구하신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사석에서나 막 이럴 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왜 그래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막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곧 환난과 고난, 핍박뿐만 아니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어렵죠. 어렵죠. 힘들죠. 맞아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 무거울까요? 그리고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것과 재미는 다른 거예요. 그죠? 어렵고 힘든 것과 기쁨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기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이 세상 나그네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는 잠깐 염려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괴로움을 토로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희망이 아닌 약속된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이 하늘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비참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잠깐 염려하게 될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바로 무슨 삶이에요? 은혜로운 삶이에요. 독생자마저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뭐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더라.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힘들지요, 그 과정.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의 기쁨을 맛보고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부흥 그러면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이걸 떠올려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장해가는 일이에요.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세상에서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며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고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 우리니까 우리가 잘 성장하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하셨으니 그것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부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꾸 이 시선을 벗어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그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은 대단한 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겉으로 자꾸 화려한 거를 쫓아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잘 기억하시죠?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 좋아 보이는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할 때 교회가 일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6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어떻게 보이는 일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표현들을.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부흥이고 성장인 거예요. 이 행함 있는 믿음의 삶 자체가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하신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쫓지 아니하는 거고 세상이 힘이라고 말하는 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쌓기 위해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기 힘든 거예요. 세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모습은 우리를 점점 핍박하니까. 또 우리의 옛사람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과 뭐하고 있으니까? 싸우니까. 그러지 그 갈등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설명해 드리면.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실천이 어렵지. 하지만 그때에도 뭐 하더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이거를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말고 이제는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어떻게 하면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그들은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뭐 했더라? 입술을 꼬매기도 했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제사 빼먹었을까요? 빼먹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율법에서 정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11조도 했지요. 그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에게 무엇보다 이를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얘기 다 너무 잘 아시는 얘기니까 안 읽은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들 칭찬하셨냐고. 아, 니네 잘한다. 니네 종교행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니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너네는 참 거룩하구나.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외식한다라고 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주한 거예요.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심한 욕. 물론 그들의 실체가 그렇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 사람들이 욕먹는 건 그런 거죠. 하지만 나는 달라요.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종교 행위를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도 또 자신도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저 사람 거룩하고 경건해 보여. 이런 사람들 보면 뭐예요? 예배 뭐 열심히 하고 하루에 기도 몇 번씩 하고 맨날 이런 거 자랑하고 떠들죠. 응?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기도를 내가 몇 시간씩 하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과 거룩한 삶을 하나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응?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게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보이니까 자꾸 나도 그것만 쫓고 싶고 이런 마음 들지요. 응? 그래서 이런 종교 행위를 많이 하면 자신도 믿은 사람이 될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 하셨다고요? 그들이 종교 행위를 안 해서 욕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욕하셨다니까. 왜요? 그들은 겉으로는 그런 종교성을 보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 마음에 여전히 뭐가 있더라? 자신의 의로 가득하고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호받고. 지금 뭐가 계속 그 중심에 있는 거야? 그들은 내가,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종교 행위를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포장하면서.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를 높이고 있으니까. 나 자신을 높이고 있으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척했으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이러한 지적은 지금 종교행위를 하는, 종교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예수님도 종교행위 자체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를 향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일 중요합니다.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뽐내기 위한 것이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 자체가 너무나 그 모습에 치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부모를 닮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뭔가 종교행위하고 막 그러면서 아이고 그냥 겉모습만 착한 척하면 그게 하나님을 닮는 걸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한 삶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을 나타내면서 누구에게 예배가 돌려지게, 영광이 돌려지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야. 이 점이 배제되고 종교행위만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거룩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유익한 방식이 믿음의 실현인 거예요. 믿음의 실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방식을 이렇게 따라가고 선택해가는 훈련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 보이도록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의 인생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 이런 점에서 믿음의 실현은 거룩을 훈련하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실현 중에 우리의 기도는 이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딱 자신의 답을 정해놓고 그대로 해달라고 떼쓰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맨날 내가 정해놓고 그거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또 어쩔 땐 그렇게 해서 내가 말한 대로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이런 유치한 신앙생활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니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야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성장, 진정한 부흥이라고요. 믿음의 실현을 감사합시다. 그 시간은 감사와 감격하는 시간이에요. 약속돼 있으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지금 당장의 믿음의 실현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저 하늘나라 그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에 간직된 그 소망이 있잖아요. 약속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불투명한 그냥 내 바람에서 나오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된 소망이라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가 성도이고 그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의 시간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땐 아멘 그래요. 알겠다고 고개도 끄덕끄덕 거려요. 하지만 막상 자신의 삶 속에서 딱 문제가 나타나거나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냥 옛사람의 그 모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떠올리지도 않아, 생각하지도 않아. 그저 자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욕심에 따른, 그래서 감정대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정욕, 욕심을 내려놓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높임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거. 너무나 이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행위만 할 뿐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과거의 그 아주 약하고 악하고 못된 습성을 쫓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는 가짜일지 몰라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말씀과 기도 예배를 달고 살지만 실상 자신의 삶 속에서의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종교행위들로 자신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동이 바뀌셔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그거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발 욕심을 좀 버리세요. 그 욕심에 가득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채우시라고, 비전으로 바꾸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데 끌려다니지 마세요. 거룩은 내 삶 속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 있었던 그 삶, 탑을 쌓고 성을 쌓던 그 욕심에 따라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입술로만 고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지정, 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 기독교인의 능력 그렇게 말하면, 권능 이렇게 말하면 마치 또 여전히 그 잘못되어 있는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현상, 거기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셨지요, 이런 수준에서 좀 벗어나세요. 그런 수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가 보여야 하는 진정한 능력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뭐라고요?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여기 보세요. 성도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즉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에게 나타나는 능력일까요? 성도에게만 나타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 거룩한 삶은 누구에게만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만? 주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은.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 거룩을 추구하세요. 거룩을 추구하시라고.
자신의 삶을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음의 실현 과정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동시에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종교 행위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 교회에서 뭘 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들인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삽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삶의 방향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자리가 쟤네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것이 나타날 수 있게 사셔야 돼요. 저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소리 들을 때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만 그래야 됩니까? 라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 이제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자니까 다른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주 안에 있는 우리들만, 주 안에 있는 교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적극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쉽게 말하면 내 욕심대로 살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당연한 하나님의 거룩 그 행동 요구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실현 속에서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3절 같이 했습니다. 13절 크게 시작. 자, 허리를 동이는 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허리를 동이다. 허리는 왜 동여요? 허리띠를 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뭐 할 때? 지금 준비하는 거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겠지요. 근신하다라는 말은요, 근신하다 이것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다. 다시 말하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환난,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너희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 무엇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해이해지거나 게으르지 않고 긴장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집중하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긴장, 준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게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마치 세상에서 내가 이리저리 바쁘게 사는 거를 내가 게으르지 않고 산다고 착각해요. 다시 잘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세상 일로 바쁘게 살면 그거는 게으르지 않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건 게으른 거예요. 신앙 안에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열심히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건 게으른 삶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로.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주님은 곧 오시는구나, 이런 기대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제보다 더 나은, 조금 더 성장하는 그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니 뭐니 이런 소리 나올 때도 먼저 뭘 떠올리시라고요? 거룩한 삶을 떠올리시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세상과는 다른 목표, 다른 방식, 다른 목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지는 건 뭐예요? 그만큼 뭐했다?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뭐했다? 하나님을 닮았더라. 잘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생각하는 뭐 이런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이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나의 정욕에 이끌리는 것을, 자, 사람들은 누구나 정욕에 이끌립니다. 욕심에 이끌려요. 하지만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속에서 발생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여전히도 우리의 욕심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관심 가지며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 필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